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 누가복음서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그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40년이라고 하면은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날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합신교단이 올해 40주년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교단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너무나 깊은 긴 연주의 세월을 주님의 교회됨을 이루며 지켜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그냥저냥 흘러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오늘의 교회됨을 아름답게 지켜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이상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또
또 감사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 이 주일에 어떤 본문을 나누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좀 하다가요.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누가복음서 8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왔던 내용일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셔서 치유하시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보통 이 레기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헬라어로 이 로마의 군대를 이렇게 묶어서 뭐 사단이다, 군단이다 이런 식으로 묶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이 군대를 표현할 때 이 레기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 악한 영에게 눌렸는지 성경은 레기온, 그러니까 군대 귀신에게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 사건 직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시에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존중받고 또 신분이 드높은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가 자녀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과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그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시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거라사 혹은 어떤 복음서에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에게 짓눌리어 살았던 아주 소문난 이런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께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 야이로의 집에는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해치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동 속도는 점점 더디게 되었고 여기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 점점 더 가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옷가를 잡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저분을 내가 잡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는
혈루병의 근원이 다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멈추고 이동하던 그 자리를 멈추고 갑자기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손댄 자를 찾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손댔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했어요. 제자들과도 논쟁을 하고 사람들과도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야이로의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죠. 아,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는 죽어가는 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리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면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공중부양 뭐 비슷한 거라서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누가 손을 대서 혈루병의 근원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그냥 다만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빨리 달려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팠습니다. 너무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길을 막 도로를 달려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막 속이 터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딱 차에서 내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다 촬영한 다음에 SNS에 올리고 국민청원에 글을 쓰고 저만 이렇게 못됐나?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속이 너무 터지고 막 억울하고 힘드니까 뭐 별짓을 다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거 모르실 리 없으니까 빨리빨리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자기한테 누가 손을 댔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야이로의 집에 당도하는 일은 지체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체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율법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율법상 여성이 피가 도는 월경 주기가 되면 누군가를 만지거나 혹은 접촉만 일어나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함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역시 동일해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이 여인은 본래 치료받기 전에는 몸에 피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온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가 지나친 모든 사람을 그가 부정케 했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나았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종교적으로 부정케 했다고 하는 자책감과 죄책감, 눌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은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자책감과 모든 것에서부터 그를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자 그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을 굳이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녀는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평생 많은 사람들을 부정케 했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과 내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육신의 질병에서도 치유시켜 주시고 그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일어나죠. 밀려드는 무리와 함께 아주 천천히 이동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마저도 멈추고 자신에게 손을 대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찾는 이 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지체가 되자 결국 그 집에서 종이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당장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참고를 해보면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예수님이 조금 빨리 좀 더 확실하게 이동하셨다고 한다면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집에 당도할 수 있었을 것임을 밝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9절 상반절 말씀에서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천히 이동하고 계시고 그마저도 멈추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지만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억울하고 속 터질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야이로는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권위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려드는 무리들을 해치면서 지나가실 때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길을 좀 비켜달라. 빨리 지금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목이 쉬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맘조려하면서 이 길을 갔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눈치도 없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니? 물어보시기 시작하고 손댄 사람 없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에게 아니야 있어 막 논쟁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찾아내서 그 여인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결국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스럽죠. 소망이 없고 억울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답답하고 억울하며 정말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도 억울하고 황당하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야이로에게 전하신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붙잡을 만한 소망이 있고 어떤 내 삶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되고 내가 예측하기에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만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믿음, 주님이 그것을 요청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작은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좀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자신들의 삶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엄마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뭐 안 돼, 나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긴 그런 자녀들을 하나도 안 키우시나 보세요. 저는 뭐 아직 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그리고 이제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 키우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아이들 유튜브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말을 어른처럼 합니다.
그래서 막 절망스러운 순간을, 자기가 판단하기에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망했어. 망했어. 끝났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 너무 절망해요. 그럼 제가 이제 가서, 봐봐. 예전에도 아빠가 이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끝났어. 자기 막 무릎을 치면서 울면서 끝났어.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잘 처리를 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최고야 이러면서 막 가요. 예. 끝났다고 방금 그래 놓고. 사실은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게 끝난 거예요. 아이들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고 나면 아빠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엄마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요. 내 삶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끝났구나, 망했구나, 소망이 없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됨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 죽었던 현장이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생명으로 바뀌어지리라. 아멘.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이미 다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과정이었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까지 그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득이 되거나 덕이 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바뀔 것도 없죠.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딸이.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성도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가 없고 내 상황과 조건이 나를 짓누르는 바로 그때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상황으로부터 기인된 믿음이 아니라, 형편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모든 건 내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 불변하신 주님이, 어디에도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피스티오라는 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지죠. 피스티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싸매서 전달해주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형편없는 삶의 자리, 정말 바꾸고 싶은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드릴 상자에 담으세요. 잘 포장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미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어떤 형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판단하기에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담아서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직면되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고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돌아설 것인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숙고해 보세요.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천천히 무리와 함께 이동하시다가 그마저도 멈춰서 어떤 여인을 찾는 바람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이때 야이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결정. 첫 번째, 다만 예수님을 믿고 딸은 이미 죽어서 소망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잡고 집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미 딸이 죽어버렸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왔으니까 그래 이제 내 성질 얼마나 더러운지 다 보여주고 부릴 거 다 부리고 원망 다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51절 말씀을 볼까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믿으면 내 딸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고 그렇게 주님 선포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야이로가요. 번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머뭇머뭇하거나 잠깐 주님 계셔 보십시오. 내 딸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그 집에 이르러 주님 데리고 함께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반응한 것이 아니라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며 주님의 손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 눈앞에 결과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각하는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싸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바꾸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많이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상황이 없어지느냐? 하나님 믿으면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던지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던져져서 혹시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내셔 주시는 역사가 없더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신앙의 배경은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누리고 갖추어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먹습니다. 마십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양을 통해서 얻는 그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살겠다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붙잡고 바꾸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특별한 행운이나 특별한 공급 아니면 어떤 잘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막히는 상황을 만날 때, 야이로처럼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신앙이 바닥을 쳐요. 바닥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와, 오늘 목사님 신나서 설교하시네 이러면 뭔가 특별한 공급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목사님 힘이 없으시네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뭔가 안 좋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생기가 돌고 주님의 군대로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라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마다 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쳤을 때, 막혔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다 주님께 싸매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리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야이로도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남들은 다 죽었다고 했지만 주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다 죽어서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어도 악으로만 가득한 현장이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바꾸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석을 잘 닦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 근래 가을이 되어서 이런저런 시를 꺼내서 묵상하는 것이 제 습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 신자인 박목월 시인의 내리막길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르막길이 숨차듯 내리막길도 힘에 겹다. 오르막길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내리막길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열매를 따낸 비탈진 사과밭을 내려오며 되돌아보는 하늘의 푸르름을 뉘우치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의 심지에 물린 불빛이 아무리 침침하여도 그것으로 초밤길을 밝히게 하시옵고 오늘은 오늘로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안으로 환하게 눈뜨게 하옵소서. 성신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순의 겨울도 기우는 날씨가 아무리 설레어도 항상 평온하게 하옵소서. 내리막길이 힘에 겨울수록 한 자옥마다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빌수록 차게 하옵소서. 참 귀한 시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과 같은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내리막길 같은 삶의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겪은 코로나 시대의 풍파는 마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내리막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도 오르막길이 있었고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리막길과 같은 현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만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힘에 겨울수록 한 자옥마다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빌수록 차게 하옵소서. 내리막 길과 같은 현장이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힘에 겹고 어렵지만 더욱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굳건히 서기를, 더욱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딸이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믿기만 하였던 야이로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렸던 그 야이로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변해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이 작게 보이고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모두가 다 죽음으로 인식하는 현장이라도 내가 생명으로 바꾸리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신근에 날
믿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작은 일말의 소망마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 답답하다 하여, 억울하다 하여, 원망된다 하여 믿음이 타협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물러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앙의 심지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신앙의 초심을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신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며 불편하며 불쾌하며 아버지 주여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사정 다 아시오니, 내 상황 다 아시오니, 내 형편 다 아시오니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나의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믿음,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굳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아버지 우리 상황과 조건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는 이 거룩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르막과 같은 현장을 만날 때에도 믿게 하시고 내리막과 같은 현장을 만날 때에도 믿게 하소서. 주님을 신앙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앙하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와 같이 믿음을 주옵소서. 막힌 것 같고 닫혀진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굳건하게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초심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바라며 오늘의 믿음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때때로는 오르막길과 같은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왔고, 때때로는 내리막길과 같은 현장을 만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신앙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이 병행될 때에 변치 않는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황과 현실이 고단하다 하여 물러나거나 타협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와 같이 절망스럽고 고단한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달리다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코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아버지 평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삶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결단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